5월 9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샬롬,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 동편을 지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지나기 위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죠. 갑작스러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 이 땅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나머지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저 건너편 여리고성이 보이는 시딤에 머물며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한 민수기 31장 16절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막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발람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유혹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악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 죄의 강력한 유혹이죠. 집요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그 유혹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전염병을 내리게 되고 백성들 중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가족들이 죽어가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죄를 돌이키기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돌이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감각 없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러한 태도,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집요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할 뿐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철저하게 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그는 죄악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배를 뚫어 죽입니다. 두 사람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과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11절인데요.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모습인 것이죠. 진노를 풀리게 하였던 비느하스의 모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 비느하스를 향해서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세요. 비느하스가 한 일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방심하는 그 순간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작은 승리감에 도취되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죄에 대한 단절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죄악을 끊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죄악을 온전히 끊어내고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데 한눈을 팔면 다시 죄악의 길에 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